장 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2장 9절부터 21절까지 부분인데요. 교독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거기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많은 사람이 오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보호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너를 고친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손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떠내노를.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이름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할 때를 끊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를 때까지 하리니. 읽겠습니다.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붙드실 줄 믿습니다. 예, 기도해 주셔서 이렇게 뻔 일정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한 주간 우리 장로님들께서 또 새벽 설교를 또 섬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전반적으로 13장, 14장, 15, 16장까지 이렇게 큰 흐름들을 우리 장로님들이 또 정리해 주셨을 텐데요. 다시 돌아가서 우리 지난주까지 살펴보았던 그 12장 본문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마태복음 12장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은 안식일 문제로 시비를 거는 그런 바리새인들과의 논쟁 가운데 계셨습니다. 안식일의 참된 정신이 무엇인지,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의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를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그런 대목을 우리가 12장 초반부에서 확인해 보았었는데요. 또 이어지는 12장 9절부터의 말씀을 보시면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두고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고자 하는 그런 유대인들의 시험도 있었습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서 예수님께 다가오고 있는 그런 불순한 의도였는데요. 여러분, 만약 예수님께서 그 안식일의 병을 고쳐주어야 한다라고 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시 바리새인들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죠. 죄를 범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고쳐주어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그들의 율법을 예수님께서 정면으로 반대하시는, 그 율법을 범하시는 그런 사건이 되지 않겠습니까? 또 그런가 하면 고쳐주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 직전 11장에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자비를 원하시고 제사를 원치 않으신다라고 하셨던 예수님 자신의 그 가르침을 또 어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만 잘하는 그런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이죠. 그 말한 대로 자신이 지키지 않는 사기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유대인들의 함정 앞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우쳐 주십니다. 너희가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구덩이에 빠진 양 한 마리를 끌어내는데 그런데 어찌 사람을 고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 이어지는 부분, 이제 오늘 우리가 살피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양을 안식일에도 끌어내는 그 예를 드시면서 하시는 행동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자, 13절 말씀,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아멘. 이어지는 예수님의 행동이 무엇입니까? 이 수많은 사람을 낫게 해주시는 것이죠. 사실은 이렇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9절에서 그 유대인들의 시험이 무엇이었죠?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질문했던 것이잖아요. 자,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시는 것으로도 어쩌면 충분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함정을 파놓고 기다리는 그런 불순한 의도이긴 하지만 그들이 요구한 것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지 이 사람을 고쳐달라는 것이 아니었잖아요. 그 기적을 나타내라는 것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안식일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의도, 율법의 참된 정신을 드러내시고 가르치실 뿐 아니라 더 나아가셔서 이 손마른 사람을 고치시죠. 언제요? 안식일에. 그리고 그 유대인들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지켜보고 있는 그 앞에서 어쩌면 조금 시간을 두시고 아니면 상황을 피하셔서 고치셔도 좋을 것 같은데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딱 지금 대하고 있는 그 사람들 앞에서 보란듯이 이 수많은 사람을 고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12장에서 보게 되는 것인데요. 예수님 이런 이들의 의도를 모르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 것입니까? 이 유대인들의 불순한 의도를 다 간파하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에 병든 사람을 고치신 것입니까? 그렇지가 않죠? 다 아시면서도 그들의 음흉한 그 흉계를 음모를 다 아시면서도 이렇게 행동하시는 예수님이신데요.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15절에 또 보시면 예수께서 아시고잖아요. 아시고 다 아시고 그들의 악한 의도를 다 아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그 상황을 또 피해 가시는데요.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라고 기록합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공모하면서 이를 꾸미고 있는 것들을 그 불순한 의도와 함정을 파고 있는 것들을 다 아시고 그 자리를 피해 가시는데 자 그러면서 또 이어지는 말씀이 무엇인가 보십시오. 16절 말씀해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 부분이 조금 고민입니다. 이 대목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경고하실까요? 지금까지 상황을 보십시오. 안식일에 눈을 시퍼렇게 뜨고 지금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하는가를 지켜보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님 자신은 손마른 사람을 고치시고 병도 낫게 하시고 안식일에 있는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면서도 또 병을 낫게 하시고서는 그 병 고치는 장면을 보았던 유대인들에게 그 무리에게는 내가 누구인지 나타내지 말라. 서로 완전히 다른 상황 아니겠습니까? 여기서는 자신이 다 드러내시고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구원자 되심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시고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그런 모습들인데도 불구하고 또 여기서는 왜 자신이 누구인지 나타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이 장면에 담겨있는 예수님의 의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구원자이심을 말하지 말라 이 부분이 아닙니다. 지금 무리가 오해하고 있는 그것을 그렇게 전달하지 말라라는 의미인 것인데요. 왜 그러냐면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저 능력이 많은 위대한 랍비나 선지자 정도로 그런 능력 있는 선지자 정도로 생각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16절 말씀에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시잖아요. 내가 메시아인 것을 말하지 말라 이 의도가 아니고요. 나를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 나를 사람들에게 너희가 원하고 너희가 기대하고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대상으로 말하지 말라라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자신이 누구신지를 드러내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지금 바리새인들이 깨닫고 있지 못하잖아요. 또 유대인들의 무리들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심지어는 예수님 부르시고 가장 가까이 두시며 계속해서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를 갖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저 놀라운 힘을 가진 선생으로 랍비로 선지자로 생각하는 그런 우리들에게 경고하시면서 나를 나타내지 말라 그렇게 소개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육체의 문제만, 삶의 필요만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영혼의 문제, 우리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 오셨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찾아와 계십니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 우리의 어려운 상황들을 해결해 주시는 분 맞으시죠? 틀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필요도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욱 우리 삶에 어떤 은혜를 주시기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진정한 은혜가 무엇입니까? 죄로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회복되어 그 친밀한 사귐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주님 원하셔서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를 나타내지 말라, 너희가 생각하고 너희가 기대하는 그 정도의 수준에서 나를 전달하지 말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처음부터의 태도와 지금의 태도가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 끊임없이 자신이 오신 목적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시고 드러내시면서 그것들을 깨우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 안으로 그 자녀들이 나오기를 주님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가 마지막으로 인용하는 구약 성경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메시아 약속을 이 대목에 딱 끼워 넣으면서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오셨음을 마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인데요. 18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18절부터 말씀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 땅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들으시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간 심지를 끄지 아니하리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신 그 참된 이유가 무엇인지, 무엇을 위해서 부족해서 오셨는지를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대목이고요. 마태가 그 부분을 인용하고 있는 것인데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분 주님. 어쩌면 쓸모없는, 다 꺾여서 시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한 갈대 같은 그런 우리인데도 이제는 기름이 다 말라버려서, 다 소진되어 버려서 더 이상 그 불을 밝힐 수 없는 것 같은, 더 이상 필요도 없고 아무런 소용도 없는 것 같은 그런 등불인데도 그런 심지를 여전히 기다리시고 여전히 기회를 주시는, 여전히 품으시는 우리 주님이심을 오늘 마태가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갈대 같은 우리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 같은 우리인데도 여전히 기회를 주시는, 사랑으로 다가와 주신 우리 주님이심을 기억하면서 오늘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가 이런 자리에 있던 것이잖아요. 아무런 희망이 없고 아무런 자격이 없고 아무런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그런 조건이 되지 않는 우리인데도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또 이 땅을 살아가는 상한 갈대 같은 인생들,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며 아픔과 괴로움 가운데 삶의 자리에 지친 그런 인생들을 또 찾아가시고 또 만나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를 통해서 전달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